아버지 하나님, 요한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네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에돔인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 있는 왕의 씨에 속한 자라. 다윗이 에돔에 있고 군대대장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쳐 죽인 후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갔을 때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멸절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거기에 머물렀더라. 하닷은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신하 중 어떤 에돔인들과 함께 도망하여 이집트로 갔더라.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파란에 이르고 파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니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식량을 정해주며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파라오의 목전에서 큰 은총을 입었으므로 파라오가 그에게 그의 아내의 언니 즉 왕후 타푸네스의 언니를 아내로 주었더라. 타푸네스의 언니가 그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자 타푸네스가 그를 파라오의 궁에서 젖을 떼게 하니 그누밧이 파라오의 궁에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 있더라.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것과 군대대장 요압이 죽었다함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주소서 하자.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네가 네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로 가게 하소서 하였더라. 자, 그 다음부터는 뭐 또 다른 대적이 또 일어났죠. 또 여로보암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는 한국같이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들 국가적으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지금 그 한국 사람들 경우 한국 교회나 한국인들이 있는 그 나라나 여기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신을 섬겼잖아요. 우리 신학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이 뭐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간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결국은 가늠이 되는 거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금 솔로몬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해서요.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 세상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 여기서 뭔가 기대하고 세상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요 잘 몰라요. 제가 아까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목회할 때까지 겪었던 일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소위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다가 결국 목회는 성공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목회 수십 년 동안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하고 틀려. 막 고통을 받다가 결국 얘기하다가 불려가지고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말이죠. 그렇게 혼을 내니까 눌려가지고 그냥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면 학점이 안 나오잖아. 학점이 안 나오면 졸업을 못하고 졸업을 못하면 목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교수에게 잘못 보이면은 자기 목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도 소개해주고 아마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가는 길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졸업할 때는 그렇게 타협하고 나왔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를 부임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리고 막 그냥 말씀을 막 선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부르더래. 당신이 참 설교는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교회가 불안하게 된다. 장로님들도 당신 설교가 너무 과격하다고 그러고 좀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사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가 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전도사면은 아주 그냥 완전 종이야, 종. 목사의 종이야. 한국이 그래요. 한국 교회들 다 그래요, 여기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쫓겨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양보하고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어요. 담임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는데 또 때를 맞춰가지고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어떤 사모님과 결혼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야말로 내가 마음껏 외치겠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뭐란가 하면은, 당신은 왜 다른 교회 목사처럼 안 하고, 왜 그렇게 독불장군을 하느냐? 그러다 목회 성공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그걸 가지고 베갯잎, 뭐라 그러더라? 같이 베개를 비고 자면서 하는 얘기. 그걸 잊어버렸는데, 베갯잎 뭐라 그러던데. 결국은, 그 사모님이 당신 이렇게 하다가 말이야, 성도를 다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그런 식이죠. 그런데 결국은 또 거기에서 손을 바짝 들고 몇십 년 목회를 했는데 사람은 많이 모이고 남들이 목사님 성공했네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더라. 이거 참 보통 얘기 아니죠. 이거는 목사님들에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얘기예요. 항상 좁은 길로 가는 길로 주님 인도하시죠. 그러면 생명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사망길처럼 보인다고요. 좁은 길이. 근데 그게 생명길이거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생명길이죠. 두세 사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생명 아니에요? 수만 명이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긴 것이 이 사람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정말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이렇게 볼 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적으로 보세요. 지금 WCC가 뭡니까? 다른 신들하고 다 연합해가지고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때 고신파 장로교회지만은요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랬어요. 어릴 때도 보면 그래요. 말씀 중심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에큐메니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 많이 했어요. 그게 에큐메니칼이 뭡니까? 그게 WCC예요. 종교통합이라고요. 근데 원래 우리 다진교회가 대한예수교 고신파였어요. 고신파였는데 그 목사님이요. 에큐메니칼 거기 반대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걸 반대하니까 거기서 제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한예수교 총공회를 만들었어요. 이분도 평생을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거를 제자들이 다 필사를 했어요. 필사. 필사를 전부 한 거예요. 필사를. 녹음도 했지만 필사도 해가지고 책도 만들고 그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 교회 제자 중에 한 분이 인터넷에 그것을 계속 지금 올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이 지금 마지막 때 모든 교회에게 다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어떤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저기 이제 이북에 뭐라고 그래 그 남한을 적화시키는 시키려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통전부, 통일전선부라는 게 있어. 그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중앙정보부, 안기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은 한국의 대형 교회를 다 없애버리자. 지금 한국에 지금 기독교 계통의 그 언론인들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엄청난 사람이 통전부 소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언론에서 기독교 교회들이 잘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고 그럴 때 뭐 개독교라 그런 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만든 얘기라는 거야. 조그만 실수만 나도 그거를 침서봉대해서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그냥 그분이 그냥 외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 통전부가 한국교회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통전부를 대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분 얘기 뭐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이나 보고 기도 안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괜찮아요. 대적을 안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기 전에는 괜찮았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도 죄를 짓기 전에는 괜찮았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엄청난 대적들이 붙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일본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섬겼지 않습니까? 거기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다 12시만 딱 되면은 그냥 일어서가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했다고요. 한국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6.25 터졌죠? 그러니까 대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남침에서 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부산으로 피난 갔죠? 왜? 부산만은 점령 안 당했어요. 부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파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는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부산 서북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동대신동에. 그 교회는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손장훈 목사, 주기철 목사 줄기니까 하나님 보호해 준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그냥 초토화가 됐잖아요. 지금 6.25 때 이걸 겪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WCC 완전히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한국이 지금 이게 적화된다는 거 결국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다니는 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큰 교회는 다 들어갔더라고. 교단 다 들어가고 말이죠. 뭐 유명한 교회는 다 들어갔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쪽의 압력에 이기지 못한 거죠. 캐톨릭의 압력에 이기지 못한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믿음은 뭐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정말 변개되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풀러라는 데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한 학기 다니다 나왔잖아요. 근데 풀러에 뭐 적당히 있다가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으면 세상 말로 출세길이 열립니다. 저기 어디에요?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 말이죠. 그 기도원장이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왔어? 코비나 있을 때. 어떻게 하고 나를 찾아왔더라고. 이야. 나보고 그런 거야. 목사님 음성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잘,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불러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하나님 부흥사로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러더라고. 유혹이 오는 거죠. 항상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no,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넘어갔다면, 그냥 거기 있었다면, 저는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될 뻔했죠. 돈은 많이 벌었겠죠. 저는 집사 때부터 부흥회하고 다녔으니까. 집사 때 부흥회 하면 어느 교회 가면, 어떤 데 가면은 주일날 설교시키는 거예요. 그 침례교회인데, 성서 침례교회인데.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근데 어떻게 주일날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얘기하면 집사가 순종해야지. 할 수 없이 하는데 주일 설교를 말이죠. 1시간 반 정도 했어, 내가. 눈치 없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듣더라고.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한 30분이면 듣고 그러는데 집사가 설교하니까 더 잘 듣더라고. 같은 동료지간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더란 말이죠. 전 지나간 세월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양반 증거하는 건 뭐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죠. 하나님이 말이지. 이제 조금 있으면은 120년 후면 그랬어요. 120년 후면은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다 멸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고 그랬잖아요. 120년. 아마 노아는 120년 동안 매일같이 의의 전파자 노아가 그랬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와서 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시대거든, 그때가. 그때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노아 때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기품에 있는 물이 터져가지고 처음으로 비가 온 겁니다. 그전에는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다 땅을 적셔. 땅만 적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비가 안 내려와도? 사람들이 이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내일 모레 그렇게 된다면 호기심 나가지고 다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12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치광이 된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노아 때 갔다고 그랬죠? 결국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듭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의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귀님이 심판받았으니까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결국 뭐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설교해야 되는데 이건 매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다 나가더라고. 장로들까지 나가더란 말이죠. 조 목사님은 맨날 예수 모신다는 얘기 한다고. 그러면 성경 보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먹고 살 게 좀 있고, 잡도 튼튼하고 사업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면 it's okay.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게 살잖아요.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돈을 줄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께서 신사참배를 하고서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전쟁으로 두드려 맞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결국 WCC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북의 통전부에서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독교 총회장이 됐으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자신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자신도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북에 있는 그거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거 소돔을 이렇게 범죄하니까 대적을 일으켰잖아요.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자족해야 된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 이상을 바라면 뭐예요 이게? 이게 우상성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이거를 염려해가지고 막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는 두드려 맞아요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아요. 사기당하고 그런다고. 그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너 뱀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숴버릴 거다. 너는 그를 발꿈치로 상할 거다. 이게 선포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노아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 고모라 또 심판했죠. 계속 심판이야. 계속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타락하다 결국 바벨론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오셨는데도 몰라보고 그를 죽였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믿지 않는 게 죄야.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올라가. 그 다음에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절대 그럴 때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제가 어릴 때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목사님이 항상 얘기가 시골 살 때니까 서울만 가면은 속화된다고 그랬어. 우리 장로교에서는 속화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있었어. 세상화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나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내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믿음도 좋았어요. 아주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학교를 어디로 가면 연세대학교 법대를 갔어. 제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연세대학교 법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방학 때 내려왔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달라졌어. 말하는 거 딱 들으면 알잖아요. 벌써 세상 물이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속화됐더란 말이죠. 제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거기는 정말 그 당시에 뭐 농사꾼들, 뭐 연탄 날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공부해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뭐 중학교는 제대로 나왔겠어요? 고등학교 제대로 나왔겠어요? 대학은 물론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래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목회가 된 건 100몇십 명이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 그 기억이 그렇게 나요. 그 목사님이 한 것을 전부 필사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그중 책 한 권을 제가 구해가지고 읽어봤더니 너무 은혜롭더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물론 진리의 지식은 완벽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말이죠. 진리의 지식 면에서는 지금처럼 깊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은 아주 뭐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상에 절대 쏘고만 안 된다.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회자가 되면 제일 먼저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고 두루마기 입고 설교를 했어요. 두루마기 입고. 그 당시에 그 원로 목사님 그런 분은 설교만 끝나면, 새벽 기도 끝나면 혼자 동굴에 가가지고 동굴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참 그때 사모님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참 그때 사모님들 정말 말도 한마디 없고, 그분들이 참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상이 있겠죠. 같이 상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보상이 있는 거죠, 보상이. 이 보상이 없다면 왜 고생 안 합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좁은 길이 절대 외롭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다가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죠. 그렇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굉장히 근심하신다고요. 주님이 우울해하신단 말이죠.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결국은 좁은 길로 가면은 때로는 넘어져도요,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로 가잖아요. 넓은 길로 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줄 사람이 없어. 다 넓은 길로 가니까 넘어져도 돈 케어야, 사람들이. 돈 케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좁은 길로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혼자만 아는 그러한 기쁨이 있단 말이죠.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은 얼마나 나중에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또 여러 밤 때문에 나라를 다 찢겨버리고 말이죠.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우상이에요. 이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같이 타락했습니까? 그것들이 다 이 세상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론 무당에게 들어가서도 그 우상이 되는 것도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 문명의 모든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거기에 침을 흘리게 하고 말이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저도 지난 전도사 때부터 한 30년 전을 바라보면 말이에요. 참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경고를 받고 이게 솔로몬의 문제만이 아니다. 나와 여러분 자신의 문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예비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참 이 마지막 때 현대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옛날 개혁에는 분별하라고 그랬죠. 킹제임스는 입증, 프루브하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네가 입증하라 이거죠. 네가 입증을 하라. 결국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좌우를 안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속에 조의가 있단 말이죠.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길티 필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도들은 듣는 입장이고 목회자는 설교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듣거나 말하거나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타협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가? 또 듣는 사람도 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 아닙니까? 다만 직분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볼 땐 다 형제자매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 말이 가장 축복된 말이에요. 우리 한교회는 뭐 너무 계급이 많잖아요. 에? 이 교회는 뭘로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죠. 창립할 때 한번 해보고 안 해봤어 한 번도. 그다음에 무슨 교적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 서로 알면 되는 거지. 얼마나 괴로워요. 불러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싫어하죠. 과거는 묻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나온 구원받고 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 여러 뜻이 있죠.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 예수 나를 믿고 너희가 왕국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오늘날 마지막 때 이 세대는 너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위치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아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시잖아요. 때로는 조금 늦게 해줄 수도 있죠. 조금 늦게 해줄 수도 있죠. 옛날에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정말 5만 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말이죠. 엄청나 한참에 받은 몇십 년 후에 받은 응답도 있고요. 바로 받은 응답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수백 명 되는 고아들이 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뮬러가 뭐라 그랬어요? 포크 나이프 놓으라고. 빵도 하나도 없는데 빵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감사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빵을 잔뜩 싣고 가던 트럭이 말이죠.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땅에다 떨어지니까 못 팔게 되니까 다 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미리 뭘 달라고 그래. 미리 달라고 그래. 앞으로 이만큼 필요하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안심하잖아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보고 말이죠. 야, 너 한 달 후 어떻게 될 거야? 걱정 좀 해라. 뛰어다니면서.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난 그런 거 싫어요,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왜 그래? 왜 고생을 그렇게 하냐고. 사람이 도와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 조지 뮬러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땅이 7에이커인가 필요한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런 땅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땅 주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이거, 꿈을 꿨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던가 하는데, 당신한테, 조지 뮬러 당신한테 이걸 싼 값으로 팔라고 그랬다고. 이게,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교통해야 돼. 근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이거 깜깜무소식이야, 이거는.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뭐죠,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 왜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 내가 염려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걸 정말 믿으면 벌벌 떨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한국의 운명이 정말 엄청난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되면 더 할 거예요. WC 종교통합이 완전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골머리가 아파요. 이란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저 팔레스타인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저 이북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이제는 정말 참다 못해서 북쪽에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릴 그러한 지경에 와 있고, 옛날에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 다칠까봐 몇 번 그러다 안 했죠. 근데 이제는 하겠대. 왜? 남한이 적화됐기 때문에. 알고 있죠, 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왜 그렇죠? 교회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들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WCC에.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지. 제정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위만 커서 그런가? 왜 그래? 위대한 게 뭐 위가 큰 거 아니야?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얘기란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뭐 그러더라고. 뭐 1200만이 뭐 성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1200만 성도의 대표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크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1200만이 됐지 몇 명이 됐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이렇게 외치는데도 아직 교회에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수만 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그 마귀 종로로 타다가 끝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출생할 때보다도 죽을 때가 더 좋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목회자는 성도들로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하나 연결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